호세아 9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등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잠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 앉으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옛날 유행가 제목 같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15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3장에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고멜을 막대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17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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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노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거역하며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결국 멸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두 다 원초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원초적인 죄란 태초부터 시작된 원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표현된 원초적인 죄의 결과로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때론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나 자신도 다른 누구도 아닌 보편적인 이유, 즉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처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의 은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방 민족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추수 때에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처럼 바알이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기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도 또 다른 모습의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숭배하는 바알은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적당한 선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더 유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을 하며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심지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식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처럼 기뻐하는 것이며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영혼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그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셔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어떤 상관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